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주기도문 저번 주로 해서 끝이 났습니다. 주기도문을 왜 했는지 너무 길게 해서 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지 이유를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기도에 좀 힘쓰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누구에게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2달여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또한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2분 하셨어요. 네. 네. 자, 이제 마태복음에서 다시 살펴보던 누가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또 한 2달여간 누가복음을 우리가 또 떠나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대한 간단한, 또 그리고 제가 개관을 해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누가복음을 11장을 시작을 하면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죠?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아세요. 근데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면 누가가 한 책을 더 기록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누가가 2책을 기록을 했거든요.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게 이제 전편이고 후편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 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면 이 두 책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서술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입니다. 성령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평화. 몇 번 나오냐면 14번이나 언급되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평화가 널리 퍼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자, 또한 누가는요 굉장히 이야기꾼입니다. 저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딸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빠가 이야기하면 재밌는 이야기도 썰렁해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퀴즈를 내볼까요? 펭귄이 사는 바다의 이름은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답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네, 썰렁해입니다. 네. 네. 별 재미없. 여전히 썰렁하네요. 네. 누가는 이야기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채우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고요. 책 중에서도 분량이 가장 많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는 읽기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누가복음은 읽기 시작하면 야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딱 잡아봐도 누가복음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절반이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들도 18개에 이릅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을 보여주는 비유, 또한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는 비유, 또한 회개를 주제로 다루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으로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지금 부르시기보다는 교회를 부르시고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바로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 같은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가족이기에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많은 분들은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갈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교회가 분란이 일 때 많은 아이들이 떠납니다. 근데 사실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에 가정에서도요, 사실은 갈등이 없을 수 없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사실. 서로 싸우고 머리채 잡고 막 이런 난잡하고 그렇게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더라도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논쟁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논쟁이 끝나고 나면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용서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이기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사건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날 저녁에 저희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퉜어요. 참 재밌죠. 설교한 그날 다퉈가지고 제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까지 화해가 안 되는, 결국 저희 딸이 중재에 나서서 화해를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억울했어요. 네, 저는 억울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 억울했고, 또 그래서 그것이 또 SM 클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밴댕이 소갈딱지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기에 참 자존심 하나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딸이 있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딸이 손잡고, 엄마 손잡고 제 손잡고 서로 용서한다고 안아주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겨우 화해를 했습니다. 참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기에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한 분 하시, 아까 두 분 하시더니 이제 한 분 하시는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격려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라고 하시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액면가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숨겨진 진실을 봐주는 것,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겉모습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냥 말하는 액면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만 보지 마라.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배후에 있는 진실, 그 사람이 감춰져 있는 감정,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에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의 문제는 귀신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정확히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귀신 들리게 되었을까? 귀신 들린 사람의 일상은 어떠했을까? 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은 그 사람의 말을 막았을까? 하지 못하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본문 속에는 왜 귀신 들렸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귀신 들렸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의 말문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문을, 귀신을 내쫓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러기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이 사람에게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에 찾아가서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아니면 약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를 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를 회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죄인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도 피하고 함께 어울리지도 않고 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로 볼 때 이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으로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과는 가까이 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기에 죄인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게 귀신이 들어왔고 그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에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야지만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하지 못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귀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귀신이 나갔어요. 자기가 다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그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 펄쩍펄쩍 뛰며 자기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며 이야기하며 그렇게 돌아다녔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아마 이 사람도 자기를 고쳐주신, 자기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귀신을 내쫓으심으로써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그 내용,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사단에게 매여 있던 인생이, 병에 매여 있던 인생이 회복되고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유를 주십니다. 귀신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이 드디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했더니 말문이 터졌어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케 되어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했던 한 집단,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왜 걸고 넘어집니까?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게 계속해서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 못마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만약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내 가장 높은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사람 액면가 그대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뒷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건들,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봐주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형제 자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슬피 울며 그들과 함께 웃으며 그들의 마음과 공감하며 그들의 마음 깊은 속에 깊이 들어있는 아픔과 슬픔과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중요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처럼 한 사람의 뒷면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기사 한 줄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인생의 마지막에 회심을 하고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저술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어령 선생님에게는 첫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따님이 바로 고 이민아 목사입니다. 10년 전 위암으로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살아있을 때 땅끝의 아이들이란 책에서 아버지 이어령 선생을 원망했습니다. 자기 전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가 글을 쓰고 있는 서재문을 두드렸다. 오늘따라 특별히 예쁜 잠옷을 입었기에 아버지가 굿나잇 해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손을 흔들기만 했다. 오늘도 역시 하는 생각에 시무룩해져 돌아섰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아 목사는 작가, 교수, 논설위원 등 3개 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살며 늘 바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그 팔에 매달려 사랑받고 싶은 딸이었는데 배고프고 피곤한 아버지는 밥 좀 먹자 하면서 나를 밀쳐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작년에 이어령 선생님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딸에게 뒤늦게 띄우는 사랑 그리고 후원의 편지였습니다. 이 책에서 고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널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느낀다. 사랑의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지 않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정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고 이어령 선생님은 딸을 떠나보내고서야 뒤늦게 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족 공동체로서 동네제일교회는 이제부터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